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복된 성경 말씀의 한 부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한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각 가정에서 단을 쌓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유익을 우야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유익을 주는 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주신 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교훈대로 살아감으로 흠과 점이 없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헛되이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버리심. 자, 5절 말씀 봅시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빛이라고 하는 말은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진리, 또 의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기쁨을 가리킬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 그것은 진리의 지식과 또 의의 길을 보이는 말씀이고 그 길로 갈 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후에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죠. 빛은 생명입니다.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죽음, 빛은 생명입니다. 물론 그 생명은 진리의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거기도 예수님을 빛이라, 참빛이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은 광명한 빛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아빠가 제가 상징적으로 말한 대로 지식과 진리, 의와 이런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어두움은 그 반대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실하지 함도 없고 또 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만 짓고, 그것이 어두움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과 사귄다고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의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또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바로 알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고, 그때에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은 주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위선자가 아니니까, 진실한 신자요 제자이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가는 노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안에서, 진실함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그의 의와 기쁨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빛이죠. 지식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 안에, 의 안에서 살아가자.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생명이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 그 지식과 진리와 또 의와 기쁨과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람의 참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늘 하나님의 법이 곧 빛입니다. 그 빛 안에 말씀,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하는 그가, 그래서 흠과 점이 없이 행하려고 하는 행위 완전한 자들, 그것이 조금씩 성화를 이루는 자가 맞지. 그 자가 복되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경건과 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빛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왜 그러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언약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빛에 행하자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것이 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리셨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이제는 죄짓지 말고 진실함과 의와 바른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물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힘쓴다면 늘 부족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몸부림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 중에 첫 번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죄악이 우상 숭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혹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호세아 9년에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 혹은 721년 경인데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거기에 기록을 읽어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저 북쪽의 아수르 나라,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또는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수도가 점령이 되면 망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강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강제 이주하죠. 공산 우리 세계에서 강제 이주해서 우리 조선 고려인들이라고 그러죠. 인들이 많이 소련에 있던 인들이 강제로 저 무슨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마 그쪽에 고려인들이 들어 이주했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강제로 여러 고을에 이주시켰더라. 이 일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강제 이주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해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죄지었다. 죄 중에서 우상 숭배의 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나중에 유다도 그렇게 해서 멸망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동방 풍속, 곧 아수르와 바벨론의 풍속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역이나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된 신비주의가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방인들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종교의 부패는 이처럼 잘못된 교제를 통해 시작되었고 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며 잘못된 교제가 종교의 부패를 가져올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7족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그걸 말합니다.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는 말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하게 다 그 멸망을 시키라, 다 죽여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나안 땅에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 내리는 심판이었죠.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은 심판 때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긍휼도 많으시지만은 공의로 심판을 한다 그럴 때는 참 무섭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특별히 그 다음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 말씀.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딸들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불신 결혼을 시키지 말라. 남 믿지 않는 자 딸을 며느리로 다 데려오지 말라. 삼지 말 것은, 그가 왜 그렇게 말씀하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그렇죠? 믿음 없는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또 11조 헌금하면 아이고 그 왜 그렇게 돈 많이 헌금하냐 그러고 그럴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특별히 그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사상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신 것이 분명하죠. 잘못된 교제를 하지 말라. 잘못된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은 진짜 참 깊은 교제죠. 늘 같이 사는 것이니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또 활동하고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매우 신중히 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종교의 부패. 아무리 아이를 우리가 잘 교육해서 경건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결혼 잘못하면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나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생이 많고 고난이 많은 생이 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상 숭배의 땅이었지만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마필은 말들이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좀 정하면 경배하여, 공경본 좀 약하죠. 만든 것을 공경하여 경배하여 천한 자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우상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굴복한다는 말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한 자나 귀한 자가 다 거기에 굴복,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경제력이 컸고 아주 부유한 나라죠. 부강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발전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해서 경제력이 커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몇째 가는 나라고 이런 얘기하는 할 수 있죠. 경제력이 컸고 군사력도 강하였습니다. 말들과 병거는 옛날에는 군사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미사일이나 또 폭격기나 이런 것들, 또 그런 거겠죠. 또 군함이나 이런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군사력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죠. 그 땅에는, 자, 그런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도 가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물질적인 유효함과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질적 유효함과 사회적 안정 속에서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저라며, 아까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거기에 굴복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허무한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은 더 이상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조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누구를 버렸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사랑이죠. 하나님, 저 형제가 저런 잘못을 범했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것을 회개하고 다 고쳐서 바로 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기도는 시간이 들이고 힘이 들어가는 것인데 말이죠. 기도할 제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닌 삶일 터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두 종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큰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셔서 같은 비슷한 죄가 아닐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히 다는 알 수 없어도 그 죄 중에 중요한 죄는 이런 지금 이단들, 완전히 이단, 또 우상숭배, 철저한 우상숭배,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짓밟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통교회의 교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은 나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믿는다, 나는 내대로 믿는다, 그 이단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0절 가져보고 싶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원문을 보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두려우심과 위엄의 영광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호와의 두려우심과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것도 그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번역하는데,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우리는 높은 자가 눈이 높은 자가 비슷하죠.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또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뜻은 비슷하지만은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마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그들은 바위 틈이나 땅 속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혹은 그의 두려우심과 그 위엄을 이 위엄을 피해야 될 것이다. 피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두려우심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해 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고 땅을 파서 땅굴 속에 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을 여기 보면은 교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 다시 번역해서 그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과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지만은 죄는 교만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지. 거기에서 변론하고 그러지 않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자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사람들의 교만한 눈과 마음은 다 꺾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가 뭔가요? 그 일종의 신비주의, 우상숭배자들이 가지는 신비주의입니다. 사술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거짓된 우상이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과 대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역은. 그리고 순종은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역하는 것을 우상숭배에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교만해서 불순종합니다. 교만해서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고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그걸 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었다. 그렇게 본문에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죄로서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죄이고 사람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죠. 현대인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그것은 돈이나 육신의 쾌락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이 재미입니다. 육신의 쾌락. 그 재미가 없어. 교회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재미로 사람들이 나오고 재미있어야 가고 재미있는 대로 여기저기로 또 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인 돈과 쾌락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것은 이방인들과의 교제 때문이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이고 있죠. 교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잘못된 교제, 특별히 불신결혼, 잘못된 교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결혼이라는 불신결혼은 참된 종교를 부패시키는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두 소가 이렇게 같이 어깨 목에다 이렇게 씌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멍에. 그게 교제입니다. 결혼 같은 이 세상에 동업자 더러 많이 하지만 동업자도 참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멍해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잘못된 교제가 얼마나 많이 흥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또 잘못된 그런 종교 사상, 신앙 사상과 그를 포용하고 같이 교제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다 멍에를 잘못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하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고 불신자와의 교제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에는 은금과 보화가 많았고 말과 병거가 많았으나 그 물질적 부요는 그들로 하여금 안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질적 부요가 오히려 신앙의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믿음 생활 바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물질적 유효함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유효함을 의지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된다. 오히려 물질의 유효함이 사람을 해이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넷째로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오늘 끝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교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의 모든 교만이 다 파해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오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진실 안에서, 의 안에서 행하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참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요,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잘못된 교제의 결과이었고, 그들의 물질적 유효함이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부추기는 일이 되었고, 그들의 교만이 그 길로 그들을 가게 하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조심하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또 우리의 물질적 유효함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 하나님 의지하고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늘 근검하고 절약하고 절제 있게 자족하며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마음은 낮추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